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사실은 다 하나로 통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아브라함이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댔죠,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기서 복. 복과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복과 복음. 복과 복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복음은 복과 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한 복음, 한 믿음, 한 의, 한 복. 복이 뭐냐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과 관련해서 복음은 복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뭡니까? 그 약속이 실제가 된 겁니다.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예요? 그 복음을, 그 약속, 그 복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복의 약속인 복음이 실제. 그러니까 복은 이해가 되죠? 복음과 복의 차이가 복음은 복에 관한 약속이다. 약속. 그리고 그 복음 뭐냐면 특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관한 약속, 복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복음과 그래서 순서가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이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뭐였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약속이라 했다. 그분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의 살을 통해 사라가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할 때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하죠, 그죠? 그리운 어떤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리워서 그걸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죠, 그죠? 그거하고 진짜 내 마음에 그분이 있는 거하고 그건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하면서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런 뉘앙스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그냥 마음에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근데 그분이 어떤 주님입니까? 그냥 육체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도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잃고 오신 사실 궁극적인 목적도 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냥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어떤 객관적인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다시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생명이 되는 거 한 생명 마치 전에 다른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이듯이 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이것이 이 약속, 이 복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믿음 다 소중합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못 믿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되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아덴이 내는 애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근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곧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약속이고 이 복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복으로 그냥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든지 깨든지 않지 그분과 함께 살고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자라가듯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계속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서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또 그 부활의 몸을 입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면 장자들을 통해서 장자들을 통해서. 장자의 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장자는 뭡니까? 유업을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유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특히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 뒤에 보면 나오기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분들은 이 약속을 믿었지만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했어요.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자들이에요. 장자들. 믿음의 장자. 그걸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면서 12장 1절에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는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두 번 그런 얘기, 히브리 12장에 또 어떤 얘기냐면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야곱과 예서를 얘기하면서 예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그 이 장자의,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보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하는 과정에 조금 뭐 실수한 인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그러니까 장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던 이것이, 이것이 이제 전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모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 약속이 전달돼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는 게 다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거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댔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지키라고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이 약속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하나로 조문시키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그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거듭난 자녀들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그 법입니다. 율법과는 수준이 달라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래요? 율법에서는 너 여자 보고 이상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지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간음을 살지어 육체적인 행위가 다른 거 행위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보고서 이상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해서 제자들에게 장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전달.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로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장자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믿음이 있는 자가 장자가 됐죠. 영적으로. 장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죠. 사도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표현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있죠. 실제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번역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걸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밑에 우리 성경책 보면 밑에 표시해놨잖아요. 뭐 1번 해놓고 밑에 뜻 족속이라고 해요. 족속. 먼 족속 이 복음이.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굴 통해? 제자들이 사도가 돼서 이제 이 복음이 전달이 됐고 누굴 통해 전달이 됩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 장자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자라. 이 약속, 이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의 약속의 실체인 복에 끊어진 그리스도의 그분을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장자들이라고. 믿음의 장자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알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오전 했던 부분이나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음, 이 전한 복음,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표현은 다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표현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도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다른 어떤 믿음의 지식들이 있었지만은 이 복음의 지식하고 다른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물론 어떤 세상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배설물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은 단순히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만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뭡니까? 이 복음의 지식과 반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성경은 온전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이 성경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이 성경 구절 자체로도 완벽하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그 전반 베드로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표현은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약속 복음 이런 표현을 안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썩어질 이 세상을 피하여 그 믿음을 뭐라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믿음. 그 믿음.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쭉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여기다 이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자 한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약속은 뭡니까? 오신 목적이?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로이 성경에 이 인간적인 그것으로 저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푸냐 이거예요. 성경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이걸 듣지 않고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사역을 따르는 것도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타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한다고 했어요. 자기 사역을 따르는 것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 꼭 나쁜 것만이 자기 사역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을 따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게 뭐냐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세상에 어떤 바벨탑을 세우고 뭘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저는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됩니까?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가. 필요하면 주님이 물질을 줄 수 있지만은 그 부자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고. 특히 오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복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복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그렸던 거 뭡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브라함이 그 받았던 그런 어떤 그죠? 이 아들에 관한 건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탄절 때도 지난 성탄절 때도 그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과 성탄의 아브라함과 성탄의 복에 대해서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복을 이 생명을 우리의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 세상 육신의 안면이 이 세상에 잡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99% 갖고도 안 돼요. 완전한 이 생명, 거듭난 이 생명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중에 우리 아들 딸보다 이쁘고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지만 잠잘 때 걔들 안 데리고 들어와요. 우리 집안에. 내 아들 딸만 데리고 들어오지. 내 아들 딸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그러게 했는데 이 직분이 뭐냐면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면 자기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걸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다고.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다가도 금방 또 자기로 가는 거예요. 옛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교묘하게 아주 그냥 뭐 하나님 등지고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그거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 밖에 있었던 이 약속 밖에 있었던 두 종류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이거 다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미친 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가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시는 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따리 싸가지고 요즘은 뭐 기도원에 가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 믿음도 없지만 요즘은 그 믿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을 보고 저들 화 있을진자들. 이 약속과는 무관합니다. 이 약속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율법주.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했었어요? 낙심할 상황이 되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바울이 보통 낙심한 게 아니에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게 대표적인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낙심이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 편지를 쓴 거잖아요. 동일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의 복이나 뭐 복음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언약. 자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천하기를 기원해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은 뭔지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새 언약이 뭡니까? 이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복음이 새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은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은 분명한데 아까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복이 뭐냐?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의가 뭐냐? 너무나 분명한데 이걸 혼잡게 만드는 혼잡하게. 사사로이.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욕, 아까 사욕 얘기했는데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그 사욕을 따를 성 중에 대표적인 게 번영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고 물론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는 니고데모처럼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할꼬도 어떻게 어찌할꼬 합니까? 자기들이 뭔 잘못을 한지 아니까 어찌할꼬 했죠. 안 그래요? 잘못한지를 알아야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님을 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약속의 이분을 몰랐다면 그게 뭔 문제, 뭔 상관이야 그게. 그걸. 근데 그들이 어찌할꼬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게 했던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찌할꼬 했다 어찌할꼬.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그래서 큰 흐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어떤 물론 갈릴리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거기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왜? 관심이 없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리새인들과 했던 율법주의로. 그것도 사욕입니다. 사욕.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자기 어떤 체험과 자기의 경험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한데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체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영분별 하면서 사람들이 영분별에 은사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은데 뭐 은사 받는다고 그게 분별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되냐고요. 멀쩡한 사람도 핵가득되는 세상인데 변화명은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영분별의 기준이라고요. 디모데서 3장 15절 읽겠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한 사람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장자들에게 그걸 이어가다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족속에게 아들들 통해서 온 족속에게 이 복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게 복이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뭘 보고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1차적으로는 이삭에 관한 약속이었지만은 그 이삭에 관한 약속이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건 상징이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그분이 실제 약속은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도 이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약속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을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복이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옛사람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던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육신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에 연합하면 돼요. 이 생명 안에서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응?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습니다. 응? 그렇게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서 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갔다 온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죠. 그죠? 보면은 옛날에 얘기하는 거 보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방위가 현역 갔다 온 사람보다 군대 얘기하면 더 얘기를 잘해요. 우리나라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우린 또 옛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힘이기 때문에, 주님이 했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신성한 성품.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동물도 그 동물마다 본능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그런 장면은 멧돼지가 꼭 나쁘지만 않더라고. 여기도 멧돼지가 좀 있죠, 그죠? 권사님 멧돼지 봤어요? 여기도 멧돼지 있다는 것 같은데? 있죠, 권사님? 유용산 있어요? 멧돼지 보러. 멧돼지가 몰랐는데 뱀을 그렇게 잘 먹대. 뱀을 막 잡아도 그냥 씹어 먹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먹었는데 어떤 뱀이 조금 더 큰 뱀이 와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왔어. 복수를 하라고 또 말도. 그래가지고 멧돼지한테 게임이 안 돼. 다 씹어서 그냥 나. 그래가지고 야, 멧돼지가 저런 면이 있었네. 멧돼지가. 나 몰랐던 멧돼지의 본성을 봤어. 멧돼지의 본성. 멧돼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멧돼지한테 나 뱀 되게 싫어하거든요. 고마워 멧돼지한테.
멧돼지라는 생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겠지만 그런 실제 그 본성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이 신성한 성품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 그 생명에서. 그 생명에서. 그 생명에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니잖아요. 능력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를 알고 나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모르면 맹인이에요. 맹인. 영적으로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약속을 해도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연합한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 이 뜻을 위해서 부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 이거잖아요. 히브리서 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어요. 아버지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세하냐.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 복음에 연합한 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식재가 돼서 진짜 신의 성품에 참하는. 물론 또 옛날 또 가끔 또 옛날 게 나올 때가 있죠. 나올 때가. 참 제가 창피한 얘기 하는데 제가 오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나가 엊그제 투썸에서 케이크를 나왔는데 케이크를 먹다가 세 쪽인가 두 쪽을 남겨놨는데 내가 참 나쁜 머리 있어요. 앞에 먹을 게 있으면은 옆에는 생각도 않고 내가 나 먼저 먹기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집사람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당신 안 돼. 아니 케이크는 남겨놓은 것 같다. 뭐 먹었다 그랬죠? 예? 아 돈가스 오늘 점심을 돈가스 지나가 두 쪽인가 세 쪽을 남겼는데 지난 딴에는 엄마는 돈가스를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엄마는 한 쪽을 드시고 아빠 두 쪽 드시라고 놓은 것 같은데 내가 세 쪽을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먼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뭔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한 번쯤 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음성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옛날에 저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때 첫 번째 뭐 감동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음성이다.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꼭 그렇지 그 면이 맞는 면이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응? 내가 딱 어떤 환경 첫 번째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내 몸에 익은 대로 행동한다. 내 몸에 익은 대로. 내 옛 사람의 익은 대로. 몸에 배인 대로 그래 행동한다고. 그래서 세 쪽을 먹어버리는 거야 나는. 물론 그거 갖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은 안 씁니다. 별로 거기에 뭐 그렇게 미련을 두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케이크는 남겨놨어요. 주의해가지고 주의해서 내가 이것도 잘못하면 세 쪽을 다 먹어버리면 안 돼.